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를 만나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3일 갔는데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난 거. 물이 있을까 그러고 갔더니 마셔보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썩고 병들고 오염된 그런 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 쓴 물, 병든 물, 병든 인생, 실패, 좌절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결같이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 모세 네가 이쪽으로 인도했구나. 모세가 인도했겠습니까? 지팡이가 인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은 그 사탄이 제일 듣기 좋은 기도예요. 사탄은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갖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그거 사탄의 기도예요. 사탄의 기도는 계속 원망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200만 그 사람이 가축들도 소리를 지를 거고 한마디만 말해 보세요. 수르 광야 마라에 쓴 물이 있는 오아시스 앞에 전체가 웅성거리고,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물인 줄 알고 200만 명이 와서 이렇게 마시다가 병들고 부패되고 쓰디 쓴 물이라, 마실 수 없는 물이라 이 백성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200만 명이나 되는 식구가, 200만 명은 우리 안산하고 시와 식구를 배를 합치면 안산이 75만, 시와가 30만, 그러니까 안산 시와의 두 도시를 2배나 합친 만큼만 그런 식구들이요. 가축도 거기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 홍해 건너게 하셨지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승리하셨지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물을,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마라의 산 오아시스, 쓴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했겠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야 이를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가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일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 보세요. 200만 명의 아우성치는 원망하는 소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고, 홍해 앞에 가서도 매장지가 없어서 수장을 시키려고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마라의 스물 앞에서도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앞길이 깜깜해도요,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 기도 연단,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을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해서 구하라는 것은 그 음식 그냥 먹지 말고 구해서 먹으라. 기도해서 얻으라. 하나님이 뭐 줄 것, 뭐 능력이 없어서 마라에 홍해 갈르신 그 하나님이 저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 아우성치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우성치라고 마라로 인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은 마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도 없는 삶. 기도 없으니까 자꾸 인간 생각만 나오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요, 두 번째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요, 이 자발 없는 거지는 무밥도 못 얻어 먹는다. 이 말을 조금 제가 번역. 자발 없는 거지는 무밥도 못 얻어 먹는다. 조급하고 깝치는 거지는 물밥 누룽지도 못 얻어 처먹는다. 뭔 말인지 모르신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이 왜 입을 먼저 여냐. 홍해를 지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보면 너희 구할 것이 있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말하는지요, 기도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주님 마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될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안 된, 홍해의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200만 명 그 식구 중에 몇몇이겠죠. 몇몇이 우리는 죽었다, 물이 있어서 먹겠냐. 홍해 지난 지 3일이에요 홍해를 앞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쫙 바다를 열어주신 은혜. 그리고 바다를 유지같이 지나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 배 타고 가도 못 갈 것이고, 그런데 걸어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딱 가니까 뒤돌아보니까 물을 합쳐서 뒷문을 막아주시는 은혜. 아니 그거 안 막아놓으면요 뒤에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어도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어주셔야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저기는 안 열어줘도 돈 들어가던가.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갑 좀 막아주셔야지. 안 막아주시면 계속 뒷문으로 터져버려. 물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교통사고로 터지고.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한번. 아니에요, 걸리면 안 되죠. 그 무슨 소리 하고요. 이프도 안 쓰면서 안 돼.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당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 처음에 저 옛날 교인 중에 막 퇴직해갖고 주식에다가 다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주식은 쌀, 보리, 콩, 오고 그것이 주식인데, 그거 다 아주 주식의 왕이에요. 포항에서 큰 회사 부사장. 근데 그 주식이 퇴직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은 빈손이 되더라. 교회를 참 떠나서 어디가 있는지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 다 너무 지혜롭고
그러시더니 그것이 뒷문을 안 닫아주시니까, 앞문은 열어주시고 뒷문은 닫아주시고, 돈이 내려온 것은 열어주시고 나가는 것은 닫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헌금 내는 것과 같이 닫아버리면 그 사탄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은 열어주시, 한없이 열어주시는. 이거 3일 전에 이스라엘 뒤쫓아온 원수들을 다 죽여버려, 수장시켜버려. 내 백성의 뒤를 쫓아가면 너는 죽여버린다. 내 백성을 범하면 눈동자를, 내 눈동,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에서 온 거예요. 그냥 모세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꼬봉들에게, 모세 지팡이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녁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륙광야에서 3일 이렇게 지나게 하면서 마라까지 오게 하셨다. 그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가, 우리는요, 아이고, 누가 그 말을 했냐, 그게 중요하네요. 원수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인 거예요. 이제 다윗의 아들한테 쫓겨가가지고 버선도 못 신고 저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요단강 건너가는데, 원수가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너는 아들한테도 쫓겨가고 네가 우리 임금을, 우리 사울을 이렇게 쫓아내더니 벌 받았다 하면서 몸짓 떨치고 막 욕해. 그러니까 옆에 가던 요압 장군, 이거 죽여버릴까요? 했더니, 죽은 개만도 못한 것이 임금한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냐 했더니, 스톱해서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누가 나를 저주하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저주하게 하는 것은 그 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원수의 말을 아멘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씀했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꿈으로도 말씀할 때 많아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애들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언제라도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귀한 종들이 와서, 간혹 장로님들 와서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쓰겠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한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말하지도 안 했는데, 아직 뭐라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말씀하지도 안 했는데 자기 말 먼저 해버리고 원망 먼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원망, 조급함, 실망, 좌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하냐면,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저 나무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단단말은요,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꿔버렸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위 디톡스 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갖다 거기다가 다 집어쳐연들, 그 병들고 썩어버린 나무가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아주 그냥 시시한 나무 여갖고는 안 된다. 시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비록 마라를 만났지만은
그 마라 곁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다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예찌라는 말인데, 예찌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베어버려 가지고, 이것도 벤 나무예요. 강대상도 나무를 베가지고 이렇게 되는 나무일 수도 있고, 단수로 썼을 때, 그랬을 때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나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그 쓰대에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예비해 놓으신, 사람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마라 곁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병들었나요? 내 사업에 병이 들어서 인생의 모든 가정에 병들고 그 쓴물이 되나요?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찍이 준비하신 이 쓴 것을 다 정화시켜서 회복시키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탔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도 그 예수 십자가 귀하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참 볼 모양새도 없네, 더럽네,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신 분,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광야의 나무, 십자가 나무, 누가 그렇게 중하게 생각한, 누가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재앙이 못 오게 지켜주시고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혀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멸망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리라. 이 나무는 한 나무예요. 족보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무슨 가문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쓰시는 준비하신 생명나무, 그 기적의 나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족보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대단치도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나무가 튼튼하고 이 나무가 대단해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것도 아니에요. 이 예찌라는 이 한 나무는 이름 없어요. 백향목이 아니에요. 저기 지중해 백송도 소나무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그런 이름 있는 유실수도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한 나무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예요. 500명 5,000명 모였을 때 베세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 먹일 때 왕궁에 무슨 고급 식당에 무슨 빵 공장에 레시피 메뉴 이거 갖고 주님이 주목했습니까? 주님이 주목해 한 것은,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한 소년이 정심이 넘어버린 도시락 쉬고 있어요. 저녁 식사 지나면 누가 김밥 그 도시락 버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좀 먹을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시한 소년과 시시한 버리떡, 엘리야 살릴 때 무슨 왕궁에서 어디 대단한 데서 기적을 가져왔습니까? 과부, 그것도 사르밧, 이방 여자 과부, 마지막 한 움큼 밀가루, 밑바닥 보이는 기름,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기적적으로 먹이고 살릴 때 하나님이 주목했던 것, 준비해 놓았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 낙심하지 말아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무슨 소꿉 장난하는 구멍가게라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요 200만 먹고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지가 안 되냐면,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병을 주신, 이 쓴물을 주신 건 하나님이 치료할 계획이 있으니까 쓴물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신 것은 실패를 뒤엎어서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조금만 마라를 지나서 조금 더 나가니까 샘이 12개가 있어. 오아시스가 샘물이 막 터져요. 70그루의 종려주가 있어요. 왜? 그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를 지나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한없이 먹고도 남을 12샘이 눈앞에 있는 것이고 70종려나무가 있어서 그늘에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모두 몸이 50년 전에 참 내가 참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해요. 내가 70이라니까. 내가 70까지 살다니. 나 70 살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래, 지금 내 나이가 70이래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자동차를 가는데 옆에 자동차에서 묘한 노래가 나오대. 내 나이가 어떻다고. 내 나이가 어째. 그런데 은혜가 되대. 막 옆에서 붕짝붕짝 내 나이가 어쩌다고 그러냐, 보험을 못 들겠냐, 어디 산에 못 가겠냐, 그런 가사예요.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나이가 어떻다고 그러냐. 그러니 나는 거기서 주여, 내가 이 나이가 웬일이요. 내가 70을 살다니. 옛날에 내가 아팠을 때요, 누가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 십자가를 남자인데도 주면서 고 선생 이거 목에다 걸고 기도해. 십자가는 못할 것이 없어. 그래, 남자지만은 남사스럽기는 합니다만 목걸이에 딱 할까봐 남부 그렇기는 하지만 다 이거 걸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주님의 십자가는 못할 것이 없으니까. 마라 쓴물에다 십자가 던지면 탄물로 바꾸시니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이 폐병을 고쳐서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